이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분당 만나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작년 3월 영종 만나교회 파송 선교사로 섬기기로 서약하고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온 것은 순전히 정모세 목사님만 보고 왔습니다. 말씀이 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뿐만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는 뭉클함도 있는 제게는 참 좋은 설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분당 만나교회를 떠나신다는 소식에 정말 많이 서운하고 섭섭했는데 제가 단기 파송 선교사로 갈 수 있다는 광고에 바로 서약을 했습니다. 제게는 딸린 식구가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1년 동안이니 다들 저를 따라와 줄 알았는데 남편은 유치부 스텝으로 섬기고 있어서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기 시작했는데 왕복 3시간이 좀 넘긴 하지만 다닐만 하더라고요.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그린날의 지하차도 정거장에서 교회로 오는 산책길은 정말이지 너무나 낭만적입니다. 1년이 되다 보니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만끽하며 걷는 길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넓은 산책길에 노루도 보고 까마귀 노랫소리도 참 좋습니다. 성도님들께도 권해드립니다. 교회 앞 산책길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영종 만나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후에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참 소중하기도 했고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보잘것없고 자존감 낮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또한 기도의 삼겹줄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해 10월 18일에 난소암과 폐암 선고를 받고 그해 10월 30일 날 왼쪽 난소 제거 수술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 결과는 1기 암으로 판정되어서 지난달 2월 12일에 나머지 오른쪽 난소와 자궁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3개월에 한 번씩 2년간, 6개월에 한 번씩 3년 동안 추적 관찰하기로 하되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폐의 경우는 제가 2016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보통 암 수술을 하게 되면 다른 조직에 전이가 됐는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폐에 아주 작은 혹이 있는데 전이가 된 것 같다며 호흡기 내과로 전과를 했고 호흡기 내과 교수님이 보시고는 전이 된 것으로는 보기 힘들지만 모양이 이쁘지 않다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사이즈가 커지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최근 8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 10월 정기 검사 후에 사이즈가 커졌다고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바로 흉부외과로 전과를 했고 흉부외과 교수님은 왼쪽에 폐 간유리 음영이 2-3개 정도 보이는데 2016년부터 봐왔던 혹의 사이즈가 커진 게 맞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유리 음영이란 유리를 갈면 안개 낀 것 같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이름 붙여진 것으로서 암의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그 간유리 음영 안에 하얀 결정체가 보이면 암이 확실한 거고 간유리 음영 자체는 사이즈가 증가하지 않으면 일단은 지켜보는 것으로 합니다. 저는 폐는 왼쪽이 상엽, 중엽, 오른쪽이 상엽, 중엽, 하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왼쪽 상엽에 또한 오른쪽 중엽에 간유리 음영이 나타난다고 했고
이번에 수술할 폐는 왼쪽 폐의 상엽을 제거하기로 했던 겁니다. 교수님께 난소암 판정을 받고 10월 30일에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2달 뒤인 12월 13일에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해 주셨고 새벽 기도 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도 되냐고 물으시기에 저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고 목사님 한 분께만 기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12월 13일 폐수술 당일날 교수님께서 아침 일찍 제게 오시더니 갑자기 왼쪽 폐가 아닌 오른쪽 중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겠다 하셨습니다. 오른쪽 폐의 간유리 음령이 활성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빠르게 커질 확률이 높다고 하시면서 오른쪽 중엽을 제거했습니다. 폐수술은 수술 중에 제일 아픈 수술이라고 합니다. 의료진도 환자도. 저는 안 아팠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수술 당일날만 아프고 괜찮았습니다.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수술하고 2시간 후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폐 수술을 하고 나면 폐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걷는 게 회복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감사히 저는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폐 수술 결과 1기암으로 판정되었고 왼쪽 상엽 간유리 음령은 올해 말 수술을 하기로 했으나 일단 사이즈가 커지는지 지켜보며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하기로 했고 이 또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동아리인 CCC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필리핀 자비량 선교 활동으로 언어 연수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남편은 선교에 관심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고 후회는 했지만 살면서 오히려 남편이 저의 선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선교 대상자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4명의 대상자들을 알맞은 터울에 줄줄이 낳은 것도 아니고 첫째와 둘째는 4년 터울이고 둘째와 셋째는 2년 터울이며 셋째와 넷째는 10년 터울입니다. 그야말로 16년 동안 저는 선교 활동과 동시에 제자 양육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낳고 기르면서 저의 경력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심한 우울증으로 10년 정도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타입이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뭐했지요. 그렇게 셋째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유치원을 보내며 간호학원에 오전 아르바이트로 4년 정도를 다니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시작한 업무는 인공신장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셨고 저 또한 무진장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습니다. 늦게 배운 일이 너무나 제 가슴을 뛰게 했고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생각지도 못한 넷째를 임신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좌절스러웠습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일단 병원에는 알리지 않은 채 임신 초기인 2주째에 더 많이, 더 열심히 힘든 일, 고된 일은 자처했고 그 당시 제가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는데 마스터반이라 강습이 좀 고됐습니다. 월수금 강습일 뿐만 아니라 화목토까지 강행하면서 저병의 자유형을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제 육체를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혹사시켰는데
태아의 심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6주 이후가 되고 나니까 도저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자 저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늦둥이 귀한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셋이던 저희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었지요. 감사하게도 오빠들이 돌아가며 동생을 돌봐주었고 저희 네 번째 선교 대상자의 제자 양육은 수월했습니다. 경력은 단절되었지만 늦게 낳은 아이가 낯설도록 사랑스럽고 애틋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안산의 병원 인공신장실에 입사했습니다. 이곳에 입사하기 전에 그해 9월부터 같이 근무했던 수 선생님이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 오라고 해서 한 달 기다린 것이 4개월이나 미뤄지더니 결국은 12월 초가 되어 미안하게 됐다면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실망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 믿었습니다. 4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는지 아셨을 것이기 때문에요.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정리하고 병원에 면접 후 입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수 선생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1월 1일부터 출근하라고.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미루고 기다리다가 병원에 가기로 확정 짓자마자 부르셨을 리 없다라고 생각해서 수 선생님께 정중히 거절하고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라 확신했습니다. 내 아이의 육아로 임상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신장실에서의 경험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또 우울증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만들어준 소중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종합병원의 신장실 근무 환경과 기존에 쓰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투석 기계를 다루는 생소함에 수습 기간은 정말이지 혼을 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의 수습 기간을 보내고 나니 연차 많은 어린 상사의 태움과 새로 바뀐 수 선생님의 심한 가스라이팅으로 집단 따돌림까지 받으며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태움은 영원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악습을 일컫는 은어입니다. 20대 후반인 어린 상사는 같은 학교 친구 4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들 위에 군림하다 못해 저처럼 처음 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움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수 선생님은 이 친구들 눈치를 보며 이 친구들 얘기만 듣고 제게 일주일에 5번 출근하는 내내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불러내서 너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다 힘들어해. 환자들도 너 다 싫어해. 너 이러면 아웃이야. 너 다른 부서로 갈 생각 없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말들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람은 언급되지 않고 반복적인 되돌이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누가 힘들어하는지 알려달라고 가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행동을 고쳐보겠다고 했지만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틀린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매달 제가 하는 행동에 본인이 하는 행동과 다른 것은 전부 틀린 것이 되어버리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마저 묵살되다 보니까 어느새 제 자신에게 나는 가치 없는 못난이라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교회 가면 하나님께 아버지 못난 딸이라 죄송해요. 펑펑 울면서도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쓸모없게 만드셔서 이곳에 보내셨는지 묻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제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겁니다. 목사님께 간증을 부탁받고
그간의 일기를 보았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제 모습을 억울해하면서도 지속적인 태움으로 익숙하게 잘하는 일도 실수하는 저를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따돌림으로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출근하는 날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목요 찬양 집회나 주일에 교회 가면 하나님만 붙잡고 오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없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알고 잊지 않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한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아버지는 제가 만신창이가 된 저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더라고요. 하루하루 피폐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직을 권하는 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직장을 그만두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 뿐더러 저 전에도 그 나이 어린 상사로 인해서 3-4명이 3-4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그만두면 저와 같은 피해자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해봤는데 수박 겉핥기식의 처리가 더 극심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냈고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쯤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제가 무슨 정의를 구현해 보겠다고 버티고 있는 저를 관건적으로 나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퇴사할 수 있도록.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덤덤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암이란 병명이 아니면 제가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남아있는 가족의 마음에 충격과 상실감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도록요. 1개도 아니고 2개의 암을 제거해야 하는데 걱정도 없이 덤덤하게 기도 부탁을 한 저를 보시며 목사님께서도 적잖이 충격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배신으로 다가올 때라 목사님의 중보 기도 요청에 그저 저를 마음 써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목사님 마음 닿는 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이후에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가 아닌 싸움을 힘겹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 한 절 한 절에 담긴 위로와 격려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현정아 다만 살아내 그 눈물 기억하고 있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유였구나라고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 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대답하던 제게 그래 너 아무 걱정하지 마 우는 건 내가 할게 라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던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때마다 근무하던 병원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혼자 눈물을 삼키며 가슴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초조하고 불안한 그 마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군사 7,000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를 위해 함께 울어줄 중보자가 7,000명이나 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제 손을 잡아주셨고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동안 흘렸던 억울함의 하소연이 감사와 찬양의 눈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병원의 10개월의 삶은 지금도 생각할 때면 가슴 아픈 기억밖에는 없지만 근 4개월의 투병 생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제게 중보기도의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영종 만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 덕분에 살 소망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명이 되고자 합니다. 고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제는 제가 대신 울어주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며 열매를 맺듯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나뒹굴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나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앞으로 제게 주어질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부르시는 어느 곳에서든 든든한 중보자로 지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위로와 물질로 제게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